러시아 연해주에서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사하린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사하린, 아주 중요합니다. 사하린 섬이라 하지만은 크기가 7만 5천 평방킬로입니다. 그 넓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남북한 합쳐서 22만 평방킬로고 남한이 10만 평방킬로인데 사하린은 7만 5천이니까 대한민국보다가 조금 적은 큰 섬이지요. 본래는 러시아 땅이랬는데 로일 전쟁 때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1930년부터 그 섬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선에 강제 진용을 한 5만 명 끌어갔습니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한이 서린 섬이지요. 1945년 해방된 이래로 러시아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일본은 자기 나라 국민 30만을 배를 보내서 몽땅 데려가고 조선인 강제징용간 4만 3천 명을 모른 척하고 버렸습니다. 4만 3천 명이 무국적자가 돼가지고 고국을 그리면서 지났는데 그 중에는 너무너무 고향에 가고 싶어서 매일 항구에 나와서 배를 기다리다가 그 항구에서 그냥 죽은 교포가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4만 3천 명을 그렇게 무국적자로 버림받게 됐는데 문제는 사하린 섬이 자원이 많다는 점입니다. 첫째가 석유, 둘째 가스, 셋째는 연어를 중심으로 하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넷째는 목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기술도 자금도 인력도 없으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한국에서 그걸 개발을 해서 그 엄청난 가스를 한국으로 그렇게 송유관을 묻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러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하린 섬을 잘 활용하면 그 4만 3천 명 버림받았던 동포들의 후손들이 사하린 섬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섬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 된 거지요. 그런 사람들 잘 활용해서 그 사하린 섬의 그 가스를 한국으로 들여오면은 우리가 중동에 호르무즈니 중국 바다 그렇게 시끄러울 것도 없지요. 참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좁은 땅에서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로 다투지 말고 시야를 밖으로 돌려서 사하린 개발, 시베리아 개발 이런 데다가 눈을 돌려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들 하는데 그런 쪽으로 뻗어나가면은 일자리가 무진장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들이 안목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서 거기에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하린 섬을 우리가 기지를 만들어서 러시아 선교,
자,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100년 만에 만나는 국운 상승기라 그럽니다. 서울대학의 김태유 교수랑 공과대학 교수 출신 그분은 1000년 만의 기회다. 우리 한민족이 1000년 만에 오는 호기다. 고구려 이래로 우리가 나라가 점점 오그라들었는데 1000년 만에 기회가 왔다. 이걸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도력,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선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는데 러시아가 한국이 개발해달라 할 이런 때에 그걸 우리가 잘 국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한국의 많은 기술 자본을 투입해서 시베리아 유럽으로 나가는 전진 기지를 만들면은 그게 우리 교회로서는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지요. 왜 우리가 100년 만의 호기다, 1000년 만의 호기다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옛날에 중국의 비단이 유럽으로 가던 그걸 실크로드, 비단길이라 그럽니다. 중국에서 신장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거쳐서 유럽으로 비단을 실어 날렸고 중간에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향신료, 요즘 커피가 수입되듯이 향신료를 유럽으로 수출하던 향신료길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석유길이 열렸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한국은 동방의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선 적이 없습니다. 실크로드 비단길이나 향신료길이나 석유 수송길에도 늘 변방에 위치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경영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때가 온 거지요. 무슨 때가 왔다는 거 하니 북극에 얼음이 녹는 겁니다. 사하린 그 위에 캄차카 반도란 반도가 있고 캄차카 반도를 돌아가면 베링 해협이 있어서 베링 해협의 75km입니다. 해협의 길이가. 동쪽은 미국 알래스카 땅이고 서쪽은 러시아 시베리아 땅인데 75km 중간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을 딱 중간을 갈라가지고 동쪽 섬은 미국 땅, 서쪽 섬은 러시아 땅. 거기에 백길이 열리는 겁니다. 북극 그 베링 해협을 건너가지고 가면은 그 빙산지대가 나오는데 기후가 변해가지고 얼음이 녹기 때문에 1년에 석 달이 얼어 있고 9달은 배가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북극 항로라 그러지요. 그럼 석 달 얼음이 녹아 있는 기간 어떡하냐? 얼음을 깨면서 나가는 배가 가면 된다. 그걸 쉐빙선 그래요. 쉐빙선. 얼음을 깨면서 나가는 배가 쉐빙선인데 쉐빙선을 만드는 기술이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얼음을 깨고 북극 항로를 가가지고 노르웨이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점이 있느냐? 거리가 3분의 1 이상 단축되지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중국 앞바다로 호르무즈로 들어가는 길은 21,000km인데 우리 북극 항로로 가면 14,000km입니다. 확 줄어들지요. 비용이 줄고 시간이 줄고 거기에다가 방해하는 게 없지요. 왜냐? 우리가 부산에서 배가 출발해서 울릉도 앞바다를 거쳐서 사하린 앞바다를 거쳐서 베링 해협으로 북극 항로로 지나서 노르웨이로 가면은
비용도 시간도 줄 뿐 아니라 중간에 뭐 호르무즈니 뭐니 방해하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부산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항구로 떠가지고 한국 경제가 다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왔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 항로를 통해서 선교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유럽 교회가 참 가슴 아프게 됐어요. 내가 영국 에딘버러에 갔었는데 돌로 잘 지은 건물에 포세일 매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관로를 치기를 포머 철치 이전 교회당이다. 그런 다운타운에 그런 간판이 있어서 내가 가이드한테 저거 무슨 말이요? 이전 교회당인데 매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100년 전에 스카틀랜드 교회가 에딘버러 교회가 차고 넘쳐서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돌집을 잘 지었는데 지금 교인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노인들 30명, 40명이 예배드리다가 전기값을 못 내가지고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린 교회가 영국에 625교회인데 누가 샀느냐? 이슬람이 산 거예요. 이슬람의 성전을 모스크 그래요. 영국 교회 625교회가 팔려가지고 이슬람 모스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는 완전히 지는 해가 된 거지요. 그 자리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곳에 다시 복음을 역수출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그 쇠빙성 기술이 한국이 세계 제일이겠다. 한국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국내에서 직장 없다고 서로 쳐다보고 뭐 하지 말고 그 북극 항로를 따라가지고 저 러시아로 유럽으로 선교사로 비즈니스로 나가면은 우리나라 국군이 열리는 거지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는 교회가 되고 그런 정치가 되고 나라가 돼야 되지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다니엘과 그의 동지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왕실에서 식민지 경영하는 일꾼을 기르는 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했는데 그 네 명이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10대 고등학생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첫째는 그 왕궁의 산의 진미, 그 온갖 고기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 두 번째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세 번째는 두고 온 고향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절제된 생활, 기도 생활을 했더니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었느냐? 1장 17절이지요.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이런 다니엘서 1장 17절과 같은 이런 역사, 이런 꿈, 이런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네 소년 말씀드렸지요.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네 사람. 자, 철저하게 음식을 절제하고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고향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걸 철저히 했던 결과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곧 모든 뭡니까? 환상,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과 꿈을 깨닫라 알더라. 비전과 드림을 깨닫게 한 겁니다. 절제된 생활,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니까 다른 학생 청소년보다가 뛰어나는 거지요. 남이 가지지 못하는 지식과 학문을 가지게 되고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제상의 자리까지 올랐지요. 우리가 신강둘의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자식 내 자식 구별하지 말고 모든 자녀들에게 이 다니엘서가 가졌던 그런 비전과 꿈, 학문과 지혜를 길러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가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서 단군 이래 처음으로 100년 만에 1000년 만에 오는 국군이 열렸다. 부산에서 배가 출발해가지고 울릉도 앞바다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하린 바다를 지나서 감차카 반도 돌아서 베링 해협을 거쳐서 북극 항로로 노르웨이까지 가면은 거기에 우리가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을 기르고 우리 선교사들이 그 배를 타고 우리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거이지요. 우리가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교회가 길러줘야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우리가 그런 허점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좁게 가르칩니다. 너무 좁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그런 세계를 향한 비전과 눈이 열리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그 사하린섬 거기 또 관광지고 하니까 내가 한번 5, 6월쯤 그 우리 교인들 한번 단체로 관광업 한번 갔으면 내가 한번 그 건너편에 있는 연해주의 바닷가에 갔는데 브라지 보스톡에 갔는데 바닷가에 가니까 미역이요 때로 밀려다니더라고요. 그 사람들 미역을 잘 안 먹어요. 좀 멍청하지요. 그 좋은 걸 그냥 바다에 그냥 떠밀려다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30년 전부터 꾸어오던 꿈이 있습니다. 그걸 베스토바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서 30년간 혼자서 자기 전에 그 꿈을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친 뒤에 그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걸 베세토바, 배는 베이징 중국입니다. 세는 서울 대한민국, 토는 도쿄 일본, 바는 러시아 브라지 보스톡. 난 브라지 보스톡 그 바 자리에 사하린 사자를 넣어서 베세토 사자리 프로젝트요, 프로젝트. 이걸 우리가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이거 복음 벨트로 우리가 꿈을 그려가지고 우리 교회로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나라로서는 100년 만에 국군이 세계 강대국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꿈을 꿔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북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북한의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 자유민주 통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의 청소년들이 남한의 드라마, 팝송, 이걸 소년들이 그걸 따르고 드라마를 보고 그래서 오죽 그게 심각하면 김정은이 지시 내려가지고 고등학생이 남한의 드라마 봤다고 징역을 15년을 내렸어요. 그러고 뒤에 카피해가지고 팔았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남한의 문화가 너무 급속도로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탈북자들 말에 의하면 북한의 장마당에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것이 우리나라 5만 원권 화폐가 그 사람들이 뒤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문화가 들은 거는 문화 통일, 경제, 남한의 돈 5만 원짜리가 숨어서 거래되는 것은 경제 통일이지요.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복음 통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전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일에 모든 기도와 역량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 그 사할인섬 건너편이 브라지보스톡이고 브라지보스톡 위에 시베리아가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가 미국과 같은 강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자원이 5가지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이 우리나라의 시베리아 개발에 좀 주도해달라. 왜냐? 러시아와 일본은 국경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냥 걸어 들어오면 시베리아가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한국이 좋다. 국토 욕심도 안 내고 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자꾸 오파를 내는 겁니다. 시베리아 개발, 사할인 개발에 좀 관심 가져주세요 하는데 우리 지도자들이요, 그런 비전을 가지지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베리아에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의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5가지 자원, 석탄, 철광석, 석유, 가스, 그리고 히토류, 이 5가지가 시베리아에 무진장 묻혀 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개발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시베리아나 사할인에서 가스 관을 묻어가지고 만주를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가져오면은요, 중동 석유 객지 말 많은 거 가져올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북한이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뭐라 그러냐면 북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책임질게. 북한은 우리가 설득할 테니까 남한에서 투자해 주시오. 참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 한국교회를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포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을 이루어가지고 기독교의 제2세기, 21세기 쇠퇴해가는 기독교 문화, 복음을 다시 우리가 역수출하는 복음에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겠다. 그런 야무진 희망, 꿈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유럽에 딱 저기 스페인까지 영국까지 기차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리로 우리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을 그리로 가고 거기에 가서 유럽에 가서 기독교 복음을 새롭게 전하고 우리가 유럽 땅을 우리가 앞마당이다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앰비션이죠, 앰비션. 그런 비전을 젊은이에게 심어주고 우리 정치나 경제나 교회가 그걸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좁은 땅에서 여당, 야당, 더불어당, 나는 더불어민주당 내가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나는 북한을 17번 갔다 왔는데 평양에 가면은 내 숙소가 고려 호텔입니다. 고려 호텔 2층에 가면은 서점이 있어요. 남한의 우리 북한에 나오는 비디오, 홍길동전, 장길산전, 6.25 전쟁 이런 게 비디오가 팝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부에서 나오는 책이 있어요. 한 번은 책을 봤더니 김일성 전집이 있는데 책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요. 세기와 더불어 7권짜리 김일성 전집이요. 그걸 내가 사다 놓고 집에 가끔 빼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당 중에 하필이면 당 이름을 더불어 무슨 당 써가지고 하필이면 왜 그 더불어를 썼냐. 괜히 더불어 뭔 당 해서 더불어 햄버거 당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국민이 주권을 뭘로 행사합니까? 투표입니다. 투표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선거는 목숨 걸고 막아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온 세계에 강력한 대한민국, 복음한국, 세계 사람들이 박수치는 코리아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지사 내 먹고 사는 거에 매이지 말고 이런 민족적인, 교회적인, 세계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면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에게 주셨던 창문과 지혜와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영적 상상력이 생기고 없던 비전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정신이 푹쩍 들어야 돼요. 그러고 주먹에 힘이 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성경을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잠자고 있으면 이 나라의 장래를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2장 17절 16절부터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오순절 성령 충만 역사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 나시기 7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가 예언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뭘 봅니까? 환상 비전입니다. 비전. 다니엘이 봤던 비전, 오늘 우리가 보는 비전들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서 저는 둘의 마을의 이름을 꿈꾸는 마을, 둘의 마을, 늙은이나 젊은이나 성경 앞에 놓고 기도해서 꿈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자, 꿈이 있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성령 받으면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많으시지요. 꿈꾸는 노인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볼 것이요 성령 받고 말씀에 깨달으면은 남다른 비전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린 시베리아, 북극 항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 한국, 자유민주 한국의 그 위대한 힘을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위대한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조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용한 데 찾으면 미아리 공동모지 가보십시오. 얼마나 조용합니까? 정말 조용합니다.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비전을 심고 꿈을 꾸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멋지고 신바람 나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거 참 얼마나 이 신앙생활
감격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니엘과 그 동지들에게 주셨던 드림과 비전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일꾼들이 이 나라의 21세기 대한민국 통일한국 시대에 여러분 통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 김정일이 지금 기껏 살아야 1년 아닙니다. 나하고 체중이 1kg 차이요. 나는 62kg인데 김정일은 63kg입니다. 근데 나는 체중이 62kg인데 김정일은 143kg, 140kg. 이거는 굴러다니는 거지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CIA에서 저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한국 국정원에서 그걸 조사를 했어요.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수명이 43세까지가 절대적인 수명이다. 지금이 아마 41세인가 2세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면 우리가 교회가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났을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60교회랬습니다. 다 문 닫았지요. 우리가 통일이 돼가지고 2860교회 다 재건합시다. 다 우리 신당들에게도 교회 세우고 큰 교회들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북한 민족 복음화를 하고 그 복음 들고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저 동남아로 여러분 북극 항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그런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 그레이트 코리아 그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신강들의 교회들 세상 성도들 세상 일 다 미루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그의 동들에게 주셨던 지혜와 분별을 주시옵시고 비전과 꿈을 주셔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한국 시대를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한국이 시베리아로 사하린으로 유럽으로 5대양 6대주로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 성서한국 한국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대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두레마을 두레수도원의 김진홍 목사입니다. 이번 가장 가까운 금식 10일 금식은 4월 30일에서 5월 9일까지 9박 10일 동안의 10일 금식이 열립니다. 우리가 추천하고 싶은 가장 바람직한 금식은 10일 금식입니다. 10일 금식이 우리 영적으로는 물론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10일 금식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얻는 유익이 대단히 큽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새로워질 뿐 아니라 건강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10일 금식 이 7일, 8일 넘어서면은 몸에 여러 가지 성인병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는 현상들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하고 싶은 것은 10일 금식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연으로 10일 금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4일 금식을 우리가 추천합니다. 4일 금식도 물론 금식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좋은 행사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이제 봄볕이 따뜻해지고 산에 꽃 피는 시절이니까 시간을 내셔서 두레마을 수도원을 방문하셔서 두레 식구로서의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